어느 부인이 좀 부자가 되보려고 아편을 밀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아이가 어린아이도 같이 동반해서 가요. 이제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세관 조사원이 옵니다. 이제 마음이 조마심입니다. 다 짐을 검색하는데 지금 잘못하면 아편에 단속돼서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엄마가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다가, 근데 벌써 조마조마하면 알잖아요. 저때는 어릴 때 왜 그때 순경만 봐도 무서운지 몰라. 지금은 안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오니까 이 여인이 겁이 나가지고 보따리 하나 훌떡 창밖에다 던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벌써 표정이 이상하니까 조사원이 와서 그 보따리 한번 내밀어 보라고 했더니 나 보따리 없다고, 나는 우리 애기밖에 없다고 하면서, 보세요 우리 애기예요 내밀었는데 아편 보따리야. 세상에, 아편 보따리를 창밖으로 던진다는 게 애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나는 지금 뭐를 버리고 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면서 나는 버려야 될 것을 뭘 버리고 있는 건가? 잘못해가지고 내 소중한 아이를 창밖에 내던져 버리고 내 목숨을 앗아가는 아편을 끌어안은 여인과 같은 어리석은 결단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는 일들은 있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인생 어떻게 사셨어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셨어요? 나 끔찍했습니다. 세상에 아이를 갖다가 내던져 버리고 아편을 가지고 있는 이 현실, 돌아보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은 다 아까워지 끌어안고 있고 버리지 말할 것은 훌떡 던져버린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건가?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놓고 꾸중을 하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 백성이 돼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어떤 삶이 진짜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이 설교가 좀 어려울지라도 집중해서 들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을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양식을 휙떡 내던져 버리고 고민거리만 안고 하는 이런 시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내 아이 버려버리는데 어리석은 여인처럼 소중한 하나님 말씀 버리지 말고 말씀을 잘 끌어안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장미원께 됐으면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자기를 내려놓읍시다. 한 번 더 시작.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자기를 내려놓읍시다. 좀 어렵죠? 자기를 내려놓는다.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내려놔요. 쓸모없는 것을 내던져 버리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제 24절에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번 본문 읽었는데 생각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세 번째, 나를 따라라.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이제 그런 교훈의 말씀인데,
주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한다. 오늘 설교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측면, 요거만 다룰 거예요. 뭐 십자가를 지라는 거, 뭐 나를 따르는 거,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다 접근을 못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으로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쉬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가라고 여러 이제 자료들을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표현들을 해놨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제 제 해석은 내려놓는다, 이런 표현인데, 어떤 분들이 아주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써놨어요. 읽으면 이해가 될 만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를 부인한다는, 자인을 부인한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대로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시작.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나를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 이게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니까 나를 막 학대하고 모질게 굴하는, 내 자신을 학대하고 모질게 굴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나를 내려오는 것이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밑에 것도 시작. 자신의 계획이나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삶의 주도권, 즉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마음을 내려놓는다. 전에는 내 인생은 나야, 내가 최고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야, 살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살려주고 있더라.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던 어느 날 휙 날라가 버리더라.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애썼는데 어느 날 건강이 망가져 버리더라. 내가 그렇게 출세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내 중심의 인생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셨으면 한번 머릿속에 잘 넣어보세요. 자, 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내 뜻, 내 야망, 내 경험이 우선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으로 주어가 바꾸는 삶이다. 주어란 말하시오. 나냐 주님이냐, 나를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한 거냐.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라 심교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너무 편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이제는 주어가 바뀐 거예요.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에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다면 지금까지 내 중심에 살았지만은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뀐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겁니다. 서두에 말씀했던 그 여인이 어렸을 때 자기 아이를 내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고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진짜 소중한 내 아이는 잃어버린 거고, 그 없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아편을 쥐고 있는 여인처럼 우리는 내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 살게 되었던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나를 위한 삶을 위해서 이제는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신다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밑에 거 하나 더 읽어볼까요? 내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자신을 바꿔가는 겸손한 삶.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을 제가 한 사람 만났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자수성가한 사람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요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 내가 살아온 스타일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자기 방식만의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요, 이게 하나의 교과서가 돼버려요.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됐으면 나 성공했잖아, 내가 이런 방식 성공했잖아라고 자기만의 로드가 있어요. 길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오질 않아. 믿음 비슷한 건 있어. 자기 열정은 있어. 자기 노력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자기 부정이라든지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간다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그냥 내 방식대로 가는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내가 자수성가 해서 성공했을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는 간단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방식도 내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이 교과서다, 이런 사람과 비록 내가 그렇게 살았지라도 뒤에서는 주님이 나를 함께 해주신 거야.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 고집스러운 내 삶의 스타일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는 겸손한 삶인 거예요. 나를 막 부정할, 아까 처음에 말씀대로 막 학대하고 너는 못났어, 너는 왜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인생 여기까지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출세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 그렇게 믿고 행동하시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일 것이고, 그것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나를 내려놓게 만드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이 자기 부정,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면 제 스타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더듬어 갔습니다. 누구일까 하는데 출애굽기에서 딱 걸리더라고요. 모세의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어떠했던가를 잘 정리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갖다가 제가 모세의 내려놓음, 모세의 자기 부정,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오늘 이게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나일강에다 내던져 버린 거. 그러니까 내던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랑해가지고 바로의 공주 하셉스투라고 하는 이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히브리인의 노예의 천민이었던 모세, 반드시 죽어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자라난 거예요. 이 세월을 40년 동안 권력을 잡고 삽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인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세는 그 자리에 있으면 이집트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의 사람이 자기 종족인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걸 봤습니다. 갑자기 이 안에서 분노가 치밀었어. 왜 우리 민족을 학대할까? 그러면 이 우리 민족을 학대한다는 이 정체성을 언제 배웠느냐?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항상 젖을 먹이며 키울 동안에 너는 히브리인이다, 잊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네가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셔서 지금 왕자로 만들어준 건 너 왕 노릇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백성으로 해서 너를 만든 거야. 알았지? 모세야, 꼭 기억해. 너는 이 나라의 왕자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엄마가 자꾸 어릴 때부터 젖을 먹으면서 양육을 해주다 보니까 이 마음이 항상 그래. 나는 이집트인의 왕자지만 나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집트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야. 이것을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가서 그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 소문이 나서 이 시신을 감춰놓고 자기의 정적이었던, 왜냐하면 서로 경쟁자가 있었거든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과 경쟁이 있었는데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모세가 도망을 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느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 소용없다. 나 이거 안 해도 돼. 나 하나님의 백성과 차라리 고난받는다. 내가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지만 나는 이게 아니야. 내가 살아간 것은 이 왕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나는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하면서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 내려놓은 거죠. 고난받는 것도 좋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좋다. 나 이집트 왕 안 돼도 된다. 나는 이 지위도 없지 않아도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자기를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높은 지위를 가져도 좋습니다. 출세하는 거 너무 잘하신 겁니다. 성공하는 거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걸 막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내가 먹어도 마셔도 다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다. 마셔도 다 주를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사는 것이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어떤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도록 하십시다. 실패하셨습니까? 잘 안 됩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목사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고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잘 안 됐습니다 하고 할 때는요 제 가슴이 철렁 무너집니다. 잘 됐다고 했을 때 너무 기쁜데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너무 철렁 무너져.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나를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목사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혹시 있거든 내가 주도자가 됐고 내 인생의 리더자가 되었던 것이 내 자아였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모세가 그 왕자리를 내려놓고 왕궁에 있는 화려한 생활, 아름다운 생활을 내려놓고 주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 했던 이 아름다운 내려놓음 속에 우리 교회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셔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붙잡힌 자기 부정의 삶이란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전도 사역을 통해 내려놓음의 삶을 인정받읍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세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가 되고 왕이 된 건 내려놓고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을 행하게 합니다. 이거 사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뭐 다 목사님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모세가 그 높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인도함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겁니다.
이걸 저는 뭘로 보면 전도로 봤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전도와 이끌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내는 이 사명이 진짜 자기의 내려놓음의 극치의 모습이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됐어, 너는 나의 인생의 전부야 라고 주님이 인정해 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전도를 통해서 우리 내려놓음을 인정받으십시다. 네가 영혼 살려는 게 보니까 진짜 네가 날려서 사는구나. 네 이름을 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살려는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네가 진짜 인생을 사는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걸 느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내려놓음의 최고의 모습의 모델이구나.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나를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를 하려면 이런저런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뭐 싫은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려놓읍시다. 그 내려놓음의 증거로 영혼 살리는 전도사에게 동참하십시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상을 받도록 신앙생활 합시다. 한 번 더 크게 시작. 천국상을 받도록 신앙생활 합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권면해 볼까요? 축복자. 천국상을 받도록 신앙생활 합시다. 손 잡아줄 수 있는 분들께 손 잡고 한번 해보죠. 천국상을 받도록 신앙생활 합시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어차피 예수 믿기로 했고,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상 받을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차피 공부할 거 장학금 받아. 어차피 공부할 거 그냥 장학금 받으면 쓰면 안 될까? 알바 안 해도 돼. 그런 건 학생들 나중에 하고, 학생은 공부하는 거니까 어차피 공부하는 거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알아서 해. 제 마음 그래요.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라면, 어차피 자기를 내려놓을 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도록, 천국의 상 받도록 신앙생활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27절 말씀이잖아요. 성경 구절 이제 몇 개 소개 더 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행한 대로 갚은다고 했잖아요. 매 맞을 짓을 했으면 매를 맞는 거고, 상 받을 짓을 했으면 상을 받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부정하고 주님의 자기에게 맡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오면, 주님이 이렇게 싹 보고 있다가 네가 행한 대로 어떻게 했는지 내가 각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라면 내가 천국에 상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공감하시면 아멘. 상 받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도 나오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똑같이 말해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는데,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나타나셔서 자기 제자 요한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전하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상 받을 일 하고 있는지, 매 맞을 짓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고민하시죠.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상 받도록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손잡고 따뜻한 마음으로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상 받도록 합시다. 진심 어리게 좀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상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 더 뜨거운 마음으로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상 받도록 합시다. 저는 너무나 애가 달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인들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상밖에 해주십시오. 매맞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요, 학교 다닐 때 F도 맞아봐서 1학년 들어갔는데 헬라라고 하는 전혀 대보지도 않은 언어를 대한 거예요. 신약성경 헬라어. F 나왔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한 번에 딱 통과돼가지고 F 안 나왔는데, 저는 F가 나와가지고 썸머스쿨 했어. 여름철에 한 주간 나와, 2주간인가 한 주간 나오래. F 나서. 이거는 달리 방법이 없죠. 구제사항이 없으니까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매일같이 나가가지고 이수하고 난 다음에 합격 받았어. 그래서 느꼈습니다. 어차피 공부하려면 F 맞지 말고 장학금 받자. 그게 신앙의 기본이 됐어요. 우리 교인들 어차피 공부하고 신앙생활 할 거 F 맞지 말아요. 그냥 상 받읍시다. 한 번 더 장학금 받으세요. 시작. 어차피 하는 거 내가 행한 대로 상을 줘. 물론 구원은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믿음으로 됩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뭐 구원을 내가 뭐 선을 행해가지고 구원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상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상 자체를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구원의 상이라고도 말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이 생에 누리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아니, 맨날 사기치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상 받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생활 잘하고 주님 중심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삶의 상이 주어지니까 우리 교인들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 상 받도록 하십시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읽어보죠. 고린도서 3장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면류관을 준다, 상을 주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정예숙 권사님 이름 불러서 미안해. 어릴 때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가 계시고 집에 내가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엄마가 해놓으라는 일을 안 해놨어. 그때 마음하고 내가 엄마가 해놓은 걸 깨끗하게 잘 해놨어. 언제 엄마 오기를 기다려? 잘 해놨을 때. 안 해놨을 때는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주님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내 인생을 잘 살아왔어. 믿음 생활 잘하고 상받도록 생활하고 나를 내려놓고 참 흠이 없이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를 기다려?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해라는 거, 주님이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때요?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려면 어때요? 신앙생활을 잘하셔야지.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게 뭘 잘해야 돼? 신앙생활 잘하는 건? 그렇지. 난 그것도 안 나올 줄 알았어. 영혼을 전도하는 만큼 큰 일이 없어. 영혼을 전도하는 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숨은 헌신자를 봉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아름다운 이 큰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려면 수많은 성도들의 손길이 가야 됩니다. 정말 애쓰셨거든요.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 지옥 가는 영혼, 천국 백성 만드는 그 열정을 봤을 때 나는 주님 100명 전도했습니다. 주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면류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요,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할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인생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요. 다윗. 지난주 아마 새벽기도 때 나오신 분들은 이 부분을 알게 되죠. 다윗이 엄청 나쁜 짓 했잖아요. 기억나잖아요. 자기의 장군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런 파렴치한이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그 장군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이도 살인 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요. 다 덮었다고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가봐라, 가서 좀 깨우쳐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조목조목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말을 해요. 그 죄를 진 사람이 당신입니다. 했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사울왕은요,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변명하기를 늘어났거든요. 사무엘 선지자의 변명을 막 이래서 이랬다가 저랬다 변명을 막 늘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짓습니다. 근데 죄는 잘못한 건 매를 맞아야 되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그 잘못한 것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또 똑같은 짓을 해요. 그걸 보고 있던 오빠가 또 암논을 또 그 자기 이복 형제를 죽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죄 때문에요, 집안에요 피바람이 불어요. 왜? 죄는 마땅히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용서됐다고 죄값마저 대가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가를 치른 거예요. 우리가요 공짜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만한 상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죽은 그 이후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이제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이 예명을 줬습니다. 여디디야. 여디디야라는 이름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한 죄는 분명히 매를 맞았지만 그에게 두 가지의 상을 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줍니다. 너 죄 지은 건 잘못한 건 맞아.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는 맞아야 돼.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너를 버린 건 아니다.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들여다 보니까 됐어. 너의 왕권은 끝났다 라고 버렸지만 다윗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인간이라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꾸 변명하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에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단절을 하게 되면 알았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디디야라고 하는 솔로몬을 아들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선물이 여러분 것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난주에도 잘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 회개했거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뜨겁게 회개하신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솔로몬을 선물로 줄게 라고 하는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상을 받도록 신앙생활 합시다. 두 번째 상을 주십니다. 바로 그 위에서 이 성경의 12장 이하를 보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나가가지고요 은금 패물을 다 전리품을 뺏어옵니다.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무게가 많이 나가는 금 면류관을 가져옵니다. 금으로 만든 왕관을 가져온데 그걸 성경은 뭐라면 썼다고 합니다. 이건 읽어볼까요? 사무엘 12장 30절 시작.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이건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걸 넣습니다. 여디디아는 아들을 주는 사랑함과 동시에 내가 너의 왕권을 인정해 줄게. 너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너의 사울 왕은 왕권을 빼앗아 버렸지만은 너의 주는 왕권 내가 뺏지 않겠다. 너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면서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주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만 집사님도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라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질 수 있지만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좋아,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다시 죄 짓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나의 자녀야 하면서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이 빛나는 왕관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를 위해서 사십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여 씌워주신 왕관의 빛이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상이 최고의 상, 전도의 상.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온 데 어디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마치 다윗이었던 큰 금왕관을 써서 반짝반짝 빛나듯이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상을 주셔서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있다면 너의 인생 빛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남은 생에 빛나기 바랍니다. 남은 생애가 왕관이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애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라고 하는 사랑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주님을 위하여 모두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전도할 때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신비, 그것은 주를 위해 사는 자의 영적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특권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영혼을 살려줄 때 신기하게 나를 막 채워줍니다. 내 필요한 것, 내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는데 이건 누구에게만 받느냐면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시는 영적인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미원 교인들이요,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자기를 내려놓읍시다. 모세처럼 왕국의 삶이란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영혼구원 전도하다가 받는 수모를 감당합시다. 장미용교회 가족들이요, 천국상을 받도록 신앙생활 합시다.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참된 회개를 하면 용서와 천국상을 받습니다. 남은 생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전도의 상을 받읍시다. 내 삶의 전부는 주님을 위하여. 2026년 논스톱 베가붕 롱런 오래 갑시다. 장미용교회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